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초의 종교 회의가 일어난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어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예수 믿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대로 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특히 율법에서 명령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베드로나 요한이 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들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걸 이제 요약하면 유대주의 복음입니다. 유대주의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다 하면서 그 위에 예수를 얹어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 다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예수를 얹어야 이거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좋은데 그걸로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동시에 지켜라. 유대주의 복음, 율법주의 복음 같은 말이죠. 또 똑같은 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구원론. 행위구원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바르게 행동하는 것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르게 행동 못하면 처음에 구원이 시작됐을지라도 뱃속에서 아기가 사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사산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행위구원론이죠. 지금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것 없습니다. 이 행위구원론 누가 믿습니까? 상당수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가 믿고 천주교가 믿습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있었던 게 현대도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안에 초기 기독교 안에 이런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유대주의 복음이 들어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 사상으로 무장이 되었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이제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믿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종교가 있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가리키는 오직 믿음의 종교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오직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냐면요. 베드로도 이게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고 뭘 한다면 뭘 하는 사람인데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선생들 앞에서는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으니까 구약시대처럼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유대 복음주의자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하도 크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이제 한 형제가 되어서 교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 선생들이 온다는 말 듣고 베드로가 얼른 일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들 앞에서 쩔쩔맸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 초대 예루살렘 안에 두 종류의 복음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인데 이 유대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은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옛날에 하던 것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를 얹어야 된다. 율법주의 복음, 유대주의 복음, 행위구원론. 이게 얼마나 막강했으면 베드로도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기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 당하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으로 흠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훌륭한 바나바도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면은 얼른 일하고 도망을 갔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유일하게 처음부터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빤히 알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온다고 얼른 일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왜곡이 되는지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면서 사정없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더 일찍 믿었을지라도 바울을 못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최고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에 정말 심각한 갈등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정한 복음과 구약에서 하던 대로 할례도 받고 다 율법을 지키고 음식도 구별하고 오늘날 안식교인들처럼 음식도 구별하고 다 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를 얹어라.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 대립의 문제였는지 알 수 있죠. 지금은 이 문제는 이제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감리교 목회자들 태반이 넘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시작이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다. 성경이 그렇고 근거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근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행위가 부족하면 지옥에 간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조금 돌려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다시 지옥에 간다. 똑같은 말이죠. 죄를 많이 짓고 회개 안 하면 다시 지옥에 간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구원론, 율법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날에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준 거냐 마귀가 준 거냐 사람의 그 신경이 흥분해가고 목소리가 성대가 떨려서 나오는 소리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항상 기독교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리 연구, 교리 논쟁, 교리 공부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 바로 이 교리 문제, 교리 논쟁에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문제, 즉 잘못된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바로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 문제는 절대로 참된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도록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올바른 교리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이 교리 논쟁을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전혀 할 말이 없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정말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진실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마귀의 거짓입니다. 한국에 큐티가 생겨나가지고 아주 나쁜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죠. 오늘 본문에서 뭘 느꼈어요, 집사님? 나는 이거 일절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 집사님은 나는 일절에서 이러이러한 걸 느꼈다. 또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런 풍조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다. 각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다가오고 적용이 된다. 이런 풍조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러면 이제 교리 논쟁이 필요 없는 거죠. 신학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성경 읽고 느끼는 대로 설교하고 성경 읽고 느끼는 대로 가면은 되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를 얹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근사하거든요.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도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저기 듣자니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생긴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만 믿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러는데 누가 그런 걸 가르쳤냐?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온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냐? 너희들 틀렸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랬을 때 대부분의 현대 목사들이 거기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겠지요. 이해됩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이제 이러는 거죠. 교리 논쟁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전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이제 전략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대부분의, 제 표현에 가면 기생 목사들의 특징이죠. 그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딱 버티고 서서 그게 어째서 맞지 않은 얘기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없었으면 다른 교인들도 다 그랬겠죠. 뭐 예수 믿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믿으면서 옛날부터 했던 뭐 율법을 지키자는데 그것 좀 더 하면 되지, 또 이렇게 갔겠지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다.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려고 하면은, 그럼 처음부터 율법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몰라 거기다 예수 이름을 갖다 올려 붙이냐.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결코 틀린 교리, 틀린 가르침을 용납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오직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기독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요. 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행동이 옳지 않으면 다시 구원은 취소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모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입에 다양성, 평화, 상호 존중, 다양성 속에서 일치,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좀 안 좋은 제 표현인데 그것은 종교 기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생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생들이죠. 영적인 기생들은 뭐 합니까? 자기의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옛날에 기생들이 가야금을 타고 시조를 짓고 읊었던 것처럼 요즘에 종교 기생들도 책을 많이 읽어서 유식한 소리를 하고 또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주장이나 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소리를 잘하지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랑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막 이런 그 기생 같은 소리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 용서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기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정신이 훌륭한 기생들이 있어서 외장을 껴안고 강물에 빠져 같이 죽어서 나라를 구하고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는 거 있지만, 요즘의 영적인 기생들은 전혀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고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즐겁게 해주고 흥분시켜주고, 교회에서 버젓하게 노래방을 만들고 찬양팀이 앞에서 나와서 20분 30분씩 막 노래하는 게 사실 그 예배 노래방, 교회 노래방이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그렇게 막 노래를 인도하면 또 앉아서 손을 들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 감정의 즐거움과 힐링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는 절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노래를 위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노래는 이미 텔레비전에, 방송국에,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상에서 옛날에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를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서 들으니까 그 전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들을만 해요. 마음이 막 뭐가 와요. 예,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노래는 듣고 즐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똑같은 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나온 사람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마음의 푸근함과 감동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예배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런 걸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문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다 세뇌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그러나 세상의 문화나 유행과 텔레비전은 하나님 중심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람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입니다. 돈 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물건 팔아주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를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소비자 위 중심의 예배, 교인들이 와서 즐겁고 편안하게 앉았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예배, 고객 중심의 설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듣고자 하는 말을 설교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의 설교. 그러니까 설교에서 제일 주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환영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고 행복, 사랑, 위로, 치유, 이게 예배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딴 교회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들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이런 걸 만들잖아요. 시설도 잘 만들고 건물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소위 맨파워가 있어야 돼요. 무슨 팀도 만들고 무슨 팀도 만들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수의 교회들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대형교회입니다. 이런 흐름을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목회. 어느 한 교회가 뭘로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쫓아갑니다. 그게 경배와 찬양이죠. 어느 교회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모든 교회들이 쫓아가는 거죠. 요즘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보면 예배 시간에 광고, 교회 소식을 이렇게 그냥 주보를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JTBS, KBS 뉴스처럼 합니다. 뚱뚱 쏘면서 막 아나운서가 뭐 하는 것처럼. 그럼 그거 사람 보기에 뭐 그럴싸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럼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배가 못 되겠어요. 쇼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못하면은 촌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고. 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교리에 대한 강조, 교리 연구, 교리 논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수해준 우리 조상들,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우리 선생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리였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성찬식은 무엇인가? 성찬식은 왜 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믿음과 구약의 율법은 무슨 관계인가? 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걸 문서로 만들어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애들, 청소년, 어른들이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교도 아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강론을 하고, 근데 요즘은 30분 하면 지루하다고 그러고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의 밥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편말을 붙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신천지 그런 건 종교 진짜 웃기는 건데 다 거기에 유린되니까 교회들마다 대문에다가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교리를 가르치면요, 어떻게 신천지 같은 게 들어오고 교인들을 유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에 간판 달고 있는 한국 교회 4분의 1이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럼 4분의 3은 온전할까요? 4분의 3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하려면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교, 기도 이런 단어가 있으면 다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하고 연합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인데 자주 만나면 좋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방언 있잖아요. 성령 세례가 올바른 겁니까? 아니, 성령은 더 받으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해버린 거짓 기독교가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 재림 못하지. 왜요? 와봐야 가실 데가 있나? 와봐야 어디 가실 데가 있어. 다 뭐 폼으로 성경만 겉으로 들고 다니지. 제대로 기독교를 아는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재림을 하시겠어. 와봐야 가실 데가 없는데 왜 오시겠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절을 보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 어려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2절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지금 유대에서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 어째서 너희들이 옛날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다 하던 율법을 안 지키고 그건 다 버리고 그냥 딸랑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거짓